형제자매인데 그 마귀에 대해서는 동영상 4개에 걸쳐서 성경에서 마귀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의 구절을 모두 다 훑었습니다. 훑어서 영상을 4개로 해서 찍었고, 이 시간부터는 사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존재를 일컫는 말인데, 이번에는 사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성경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결국은 그게 다 마귀에 대한 총정리니까 그 사탄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이란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은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던 자죠. 그 다윗,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보일 때 소년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소년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능멸하는 자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서 갑옷도 입지 않고 평소 자기가 입던 옷 그대로 달려나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쳐 박아버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그 다윗. 정말로 그 사울의 집요하고도 징그러울 정도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추적 그리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맞이하였는데 그때에도 사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게 만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처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다윗. 그 다윗인데 이 다윗에게 사탄이 충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충동하고 사탄이 위협하고 사탄이 이용하는 대상은 성도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 뭐 소망교회 장로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뭐 그가 대통령이 돼서 뭐 4대강 사업서부터 뭐 바람직한 것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정권의 위기를 맞이했던 게 광우병 파동 때죠. 그 광우병 소동을 광화문에서 촛불들이 몰려와서 생난리를 치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정말 거기서부터 사실 이렇게 악을 쓰고 때를 쓰고 난동을 부리니까 민중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하니까 먹히는구나라는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그때 때려잡지 못하고 온갖 거짓 뉴스가 그냥 난무할 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찔끔거렸다는 그 한심한 소식을 우리가 전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임 당시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위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것이 친박 계열, 이명박 계열, MB 계열 아니었습니까? MB 계열이 좌파 빨갱이들 무리하고 손잡고 여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게 MB 계열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장로고 뭐 대통령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까지도
사탄은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서 자기 뜻대로 몰고 가는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차직하면 다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어떤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까? 어느 날 왕이 전쟁터에 갈 생각은 안 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니까 전쟁터에 가서 깨어있지 못하고 느지막히 일어나서 어슬렁 그냥 왕궁을 어슬렁거리다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 음심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서 그 여성을 취하잖아요. 그 여성이 바로 자기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전쟁터에서 적군과 목숨을 다 바쳐 싸우고 있는 우리아였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나니까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그리고 또 그 우리아의 아내가 그냥 범한 것이 세간에 그냥 알려져서 개망신을 당할까봐 우리아마저 죽여버리려고 여러 시도를 하고 아니면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것을 마저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게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다른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아내와 동침을 하겠냐고 그거를 거절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세운 계략이 뭡니까?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터로 보내서 적군의 손을 빌려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 악한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일지라도 사탄이 충동해 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본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에게 다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이 충동질을 해버리니까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게 만드는, 왜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세지 말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이 숫자가 얼마가 되면 예를 들어 많거나 그러면 그 숫자를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쭐댈까봐, 혹은 숫자가 적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에 두렵고 대적을 만나게 되면 겁나고 숫자도 적은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게 될까봐 아예 숫자를 세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지금 다윗이 저지르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당하는 판국인데 뭐 과거에 신실했던 목사다, 정말로 능력 많이 행했던 목사다, 신유의 기적을 많이 행했던 목사다, 뭐 조용기건 뭐 김사만이건 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낮은 자세 취하지 않고 목자로서의, 목동으로서의 본래의 자세 버려버리고 교회가 마치 자기 거인 양 그냥 으쓱거리고, 저 좌파 빨갱이 목사들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들은 다 가식덩어리니까 그것들은 정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그냥 처할 것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놈들이니까 그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한때 신실했다고 하는 목사랄지라도 여차직하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이 타락할 리가 있어?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신실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던 목사가 어떻게 타락을 해? 목사가 조금 잠깐 실수한 거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저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협잡 아니야? 모함 아니야?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목사의 신앙이라는 건 결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사탄이 역사하면
죄 가운데 거하여서 그 죄를 또아리 삼아 사탄이 역사하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뭐 헌금을 수억 원을 했건 수십조를 했건 여차직하면 그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틈을 줘버리면 그냥 마귀는 바로 치고 들어가서 저 사람이 과연 예전에 그 사람이야 싶을 만큼 변질시켜버리고 타락시켜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가 정말 극렬하게 발호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항상 깨어있고 항상 근신하고, 근신한다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비추어보고, 그렇게 살면서 죄를 범하면 즉시로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죄 씻음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평생 이 작업하는 겁니다. 이거 게을리하면 그냥 한순간에 사탄이 역사에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욥기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먼저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욥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직하다라는 거, 진실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거짓말을 한다는 거, 거짓된다라는 거, 가식던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단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떠난 욥이에요. 그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인데, 그가 어느 정도로 그랬냐 하면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식들이 잔치를 할 때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그냥 명수대로 다 제사를 드릴, 번제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한 욥이었는데,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 마귀가 와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탄이죠. 우리 지금은 사탄이라는 단어니까.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러셔서 욥이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니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하는 짓거리는 신실한 신앙인에게도, 신실하지 않은 신앙인들은, 신실하지 않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크리스찬들은 아예 밥이고, 그건 사탄이 갖고 노는 사탄의 계략 속에서 그냥 공깃돌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농락당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사탄의 수하 노릇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사탄을 숭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재물을 섬기는 건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그냥 다 유린당하다 끝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다고 하는 신앙인에게도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여기에서의 큰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계시니까 사탄의 이런 수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욥에게 내려두시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 연단의 과정으로, 그래서 욥이 결단코 망하지 않도록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욥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큰 맥락이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이 구절을 보면 사탄은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해서 어떡하든지 쓰러뜨리려고, 어떡하든지 유혹하려고, 어떡하든지 현혹하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게 사탄이죠. 그 왜 그러냐? 어떡하든지 뺏어서 그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물속으로 혼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몽땅 다 구슬 꿰듯이 다 꿰서 한꺼번에 그냥 자기와 같이 멸망시키게 하려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탄이니까 이 욥에게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경외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탄 덤벼들고 그리하여 온갖 고난 당하게 만들고, 핍박 당하게 만들고, 매맞게 만들고, 뭐 바울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려고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뭐 이루해 수억 명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나바프티스트라 그래서 우리 정말로 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침례받겠다, 그거 주장하다가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가톨릭에 의해서 수장된 사람만 해도 600만 명 아니겠어요?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처럼 살겠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장로교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것을 지키려 하다가 지붕 없는 감옥, 울타리 높이 90cm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그냥 배교해 버리면 끝나는데,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수천 명 아닙니까? 수천 명, 수만 명. 그게 우리 언약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뭡니까? 선교사들 묘원, 저쪽에 합정동에 있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또 그의 부인들이, 또 그의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생명을 전하려고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고, 이런저런 이유로 죽고, 제대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저것을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죽음들, 너무나 불쌍한 죽음들을 당한 그 수많은 그 묘지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이것이 내가 갈 길이라고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선교사들 보십시오.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탄의 계략은, 사탄의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욥기 2장 1절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사탄이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래서 이제 욥이 온 몸에 그냥 종기가 나고 욕창이 생기는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막 친구들도 와서 조롱하고 가족도 다 조롱하는, 그런데 이제 내 몸까지 온 몸이 다 그냥 발바닥서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다 망가지는 욥인데도 불구하고 그 욥이 거기서 또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변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아예 얘기를 할 때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유지하는 욥의 태도가 쭉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욥이 그렇게 생겼죠? 계속 사탄은 하여간에 사탄의 특징은 집요하고 아주 끈질기고 징글 맞을 정도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게 악한 자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편으로 바라보면 이 뭔가 모질게 뭔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참 약한데, 이 악한 것들은 얼마나, 이게 참 표현이 그럽니다만 악을 행하는데 성실한지 몰라요. 아주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악을 행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득할 때까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진짜 불굴의 의지를 갖고 온갖 계략을 다 써서 온갖 머리를 다 동원해서 하여간에 그거 지가 원하는 그 악한 것을 취득하려고 그 못된 짓거리를 하거든요. 그게 다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히 빨갱이 집단들하고 또 빨갱이를 반대하는 집단들하고 완전히 둘로 나눠져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호남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이념적으로 빨갱이 집단들과 그것에 반대하는 무리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 그 가운데에서는 보수도 있고 뭐 별 아무 생각도 없는 그냥 일반인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빨갱이 생각에 매몰된 공산 전체주의 생각에 매몰된 애들, 김일성주의의 주체 사상에 매몰된 그 집단들이 있고, 그것에 반대하거나 또 그것과 무관한, 그렇게 해서 둘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좌파 빨갱이들은요 지치지를 않아요. 자기네들의 그 이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몇 년, 몇십 년을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어떤 애들은 방송국의 PD가 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영화계에서, 문학계에서 그 또아리를 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어코 그것을 차지해요. 그런데 보수내 정통이나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념, 그런 아주 집요한 그런 부분들을 간파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아유 뭐 저것들이 소수인데 뭐 별일이 있겠어 하고서 넋놓고 있다가 사실은 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현실처럼 완전히 문화예술계 좌파들에 의해서 다 장악돼 있고, 문학계 다 장악돼 있고, 사법 이 법조계도 얼마나 많이 장악돼 있습니까? 판사들은 물론이고 뭐 민변 뭐 민주화를 위한 뭐 변호사 협회인가, 저 민변 변호사 쪽 다 장악, 또 변호사 또 엄청나게 좌파들이 득실거리고, 심지어 검사마저도 뭐 이문정서부터 얼마나 많이 좌편향적인 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판사는 더 많이 있고, 이 좌파 빨갱이들이 검사보다는 판사로 많이 진출했다 그래요. 그게 왜냐면 가장 결정적인 게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가장 결정적이니까, 검사 쪽으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좌파 빨갱이들이 판사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 걔네들이 뭐 그래서 뭐 우리 법 연구원이 뭐 별것들을 다 만들어서 지금 이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그것의 수장이 김명수였는데, 원래 수장 그러면 빨갱이 판사의 수장 그러면 보통 이용훈 대법원장을 얘기하거든요. 이용훈 대법원장을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장로로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했던 행보를 보면 정말로 그가 의도했건 아니면 진짜였건 속은 거였건 뭐였건 간에 이 우리법 연구회 만들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한 모든 단초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서부터 시작이 된 거, 이용훈 판사 시절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몇십 년을 투자하는 것을 전혀 그것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각자의 진지에서 전교조면 전교조가 지금처럼 이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단시간에 된 게 아니에요. 벌써 생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정말로 소위 말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꼭꼭 숨기고 자기네들의 정체를 숨기고 굉장히 뭔가 정의롭고 공정한 아주 바람직한 교사인 척하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자기네들의 그 진지를 만들어 갔었거든요. 이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이 집요함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뭐 보수의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 좌파 빨갱이들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순진무구화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100번 싸워서 자꾸 100번 다 지는 겁니다. 저쪽 애들은 죽기 살기로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개싸움 하기도 싫고 진흙탕 개싸움 하기도 싫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피곤하니까 됐어 그냥 나 신경 안 쓸래. 몰라 그저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서 그들을 대하면서 하나하나 진지를 다 뺏기는 거거든요. 이 욥의 역사는 욥을 망가뜨리기 위한 이 마귀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또 마찬가지고 우리 순교당하신 또 예수님의 12제자 보시죠. 뭐 한두 번 찝쩍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실제로 순교할 때까지, 칼의 목이 날아갈 때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준동하고 선동해서 위협과 협박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기어코 죽여버리죠.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반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이 마귀가 마귀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준동하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이 한두 번입니까? 이렇게 해서 돌로 치려 하더라, 죽일 모의를 하더라, 죽일 계획을 세우더라, 마침내 뭐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소위 말해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른 날 하자, 뭐 하자 하면서 얼마나 많이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냥 한두 번 시도하고 아니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40명은 어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라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바울 하나가 자꾸 유대교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중요시하고 유대교를 중요시하겠던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되니까 유대교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잡아 죽여야겠다고 결성된 자객단이 40명이나 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바울에게 대했냐? 너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꼭 죽여버리겠다. 이런 소위 말해서 살인 집단으로 변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마귀의 세력이 악랄하고 집요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귀의 세력과 대적해서 싸우는데 우리가 순진무구에 빠지고 무지몽매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 마귀를 대적해서 다 박살낼 수 있는 거지. 대충 뭐 나 하나 뭐 한다고, 나 하나 깨어 있다고 뭐 판이 바뀌겠어? 우리 교회가 저 목사가 말 되지도 않는 악한 일을 하는데 나 하나 떠든다고, 나 하나 얘기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래봤자 나만 피곤해. 뭐 어차피 내가 뭐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 생기는 것이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이런 거 자꾸 신경 써봤자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고 뭐가 바뀌겠어? 내가 뭐 목사를 이길 힘이 있나? 목사가 뭐 내 말을 듣기를 하나?
또 목사를 저 옹호하고 옹위하는 무리들이 뭐 저 보통 열심인 사람들이 아닌데 뭐 그 사람들하고 내가 척질 일 있나? 이따위 생각을 하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사 교회로 만들고 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를 두 팔짱을 끼고서 좌시하고 방관하니 그냥 마귀가 그 목사를 이용해서 목사의 숭배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막 다 유린해 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부패와 타락한 것 때문에 저 빨갱이들 그냥 수십 년간 준비한 빨갱이들한테 교회 다 뺏겨버리고 그러면서 뺏긴 교회가 하나 두 개입니까? 연동교회, 소망교회, 이제 세문안교회도 다 날라가 버리고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집요함을 갖고 있는 마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들과 싸워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싸워야 될지를 정말로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되는 거죠.